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며 말씀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음성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광야길로 들어선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죠.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격려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의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시내산을 떠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그 즈음입니다. 이제 이 곳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바란 광야 가데스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서도 나오는데요. 신명기와 이 민수기의 차이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정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강조점이 좀 이제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오늘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 정탐은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정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세워서 정탐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각 지파마다 대표자 이름이 쭉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는 이름은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호세아는 우리가 선지자로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이름을 바꿨다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 하면 그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같은 뜻이지만 이렇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보다 친밀하고 그런 구체적인 의미로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을 때도 바로 이 호세아와 듣기도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호세아는 그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보내죠. 자, 보내면서 모세는 그들이 무엇을 정탐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그들은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이 갈 길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는데 먼저 18절에 보니까 그 땅 거민이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보아라. 또 그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아라. 그 다음에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아라. 그들이 사는 땅이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지 아닌지, 또한 그곳에는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아주 견고한 산성인지를 좀 보아라. 산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좀 더 어떤 게 군사적인 아니면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그 성벽이 둘린 그런 강한 요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곳에 어떻게 거하는지, 그들이 거하는 곳이 산성인지 진영인지, 자,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이 한마디입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올 때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하면 5월, 6월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땅에서 난 이 소산물을 가져올 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정탐의 목적이 무엇인가? 큰 그림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풍요로움, 그곳의 비옥함, 그 과실의 아주 풍성함,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와 희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하게 합니다. 자, 우리 믿음 생활은 사실 정탐하는 생활, 탐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탐험이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탐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탐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탐험을 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탐험은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은혜로운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탐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의 삶으로 탐험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 추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탐험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다. 또 이 믿음의 탐험을 할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탐험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탐험을 하게 되면 또한 우리는 사명감을 확실하게 가지게 됩니다. 탐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탐험하는 게 아니죠. 탐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탐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탐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아파트도 전망이 좋은 곳일수록, 높은 곳일수록 더 비싸잖아요.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에게 비전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탐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탐험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탐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탐험하는 그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뭘 하겠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한다, 그것을 경험한다, 그것을 보게 된다. 그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 비전이 세워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탐험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용감하게 믿음의 탐험의 세계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탐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 사건, 또한 어려움, 역경,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탐험하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세상,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탐험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탐험 속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영적 탐험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